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래서 그분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분명 영으로 감동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에는 보고 느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이시지만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읽어보면 내용은 뻔한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거다,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 두로가 멸망한다. 내용은 뻔한데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교만해서 마음에 안 들면 멸망시키면 돼요. 그들이 회개하면 또 구원하시면 되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어떤 때는 성경 읽으면서도 아니 이런 그 복잡한 말씀들이 왜 필요하지?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회복하시고 그러면 되지. 복잡한 말들이 굉장히 길어요. 읽다 보면.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영으로 집행하셔도 돼요. 그러나 대상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깨닫게 하거나 회개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당시의 사건에 합당한 말씀이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기본 원리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심은 정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처리하시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그 일만 아니라 두고두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거기에는 듣는 그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실하고 불변하고 능력있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확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김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후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기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의 남방여왕 스바의 왕입니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은 부하를 가지고 12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땅끝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죠. 쿠웨이트 옆에 예멘인데 예멘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4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6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 먼 거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 왕국이 부유해지니까 무역을 트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멀리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반 지혜의 일부를 들으려고 와서 이렇게 감탄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빠가지고 시간도 점점점 급해지고 조금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그 뭐 음식 준비하느라 그렇게 고생이 많니? 한두 가지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걸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안 들어보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무지무지 그립고 부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도 맺으시죠. 또 말씀을 보내서 치료도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기도 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능치 없다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인용이 나온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부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고 영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적으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의 전인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에게는 구원도 임하고 또한 믿음의
마음이 생기면 그걸 또 내가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뭐가 믿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입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신합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얘기하거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음식을 쌌는데 먹으니까 맛있더라. 내 마음속에 그게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내 삶에 체험이 안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소나기가 많이 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체험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는 결실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에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결실한다는 말은 알곡이 맺혀진다는, 영어로 하면 프로듀스 크랍입니다. 알곡으로 맺혀진다. 알곡이 산출된다. 알곡이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무조건 알곡이 금방 다 생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거나 신앙생활을 든든히 해주거나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 씨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밭이 어쩌냐에 따라서 나기도 하고 열매가 결실이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고 조금만 맺히기도 하고 많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씨를, 죽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은총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낯선 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못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9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래서 말씀 자체는 살아있어요.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에 어떤 마음밭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기까지, 내 삶 속에 결실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듣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청취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거, 훌륭한 청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적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칼로스라는 말은 적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리사욕이나 낮은 차원의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몰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숭고한 일을 하려고 열심을 가지는 마음,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착한 마음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노블이란 말, N-O-B-L이라는 노블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숭고하다,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사용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 라고 했어요. 너그럽다, 노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으로 사리사욕이나 자기 낮은 수준의 무엇을 이루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듣는다면 이것은 착한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좋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굿입니다. 굿. 이는 선하고 유익을 주는 마음 자세를 말하죠.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친절하고 고상한 삶을 살려는 마음 자세,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내 무엇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주는 고상한 삶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것을 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똑같은 말씀을 악한 곳에 사용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시험하는 일에 사용했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을 볼 때에 시편 91편 12절에 내가 내 발을 붙들어주고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보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잘못 이용을 한 거죠.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데 넘어지게 하는데,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다면 이건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죠. 사탄도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나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4장 앞에 34절에 그 사탄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8장 28절에, 바로 앞에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든 나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도. 왜 그러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keep, 영어로 하면 keep 또는 retai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eep라는 말은 계속 유지한다, 보관한다, 보유한다, 꽉 잡고 있다, 이 keep예요. retain이라는 말은 보유하다, 유지하다, 확보해 놓다,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성경을 다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단체에서, 어느 위치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관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감동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보관을 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탄에게 뺏겨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동받은 말씀은, 은혜받은 말씀은 체크를 하거나 표시를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해서 그걸 내가 기억하도록 보관하고, 내 마음속에 특별히 그냥 기록이라 남기면 또 의미가 있겠지만 내 마음밭에다가 남겨놓고 보관하고 보유하고 유지하고 확보해놓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맨 앞에 있는 길밭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잖아요. 앞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에 말씀을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자니 마귀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그럼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전하는 자가 아무리 정성껏 전했을지라도 잊어버리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빼앗기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보관하고 기억하고 잡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여기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조그마한 메모 노트를 갖다 놓고 기록하고 그러지만 설교실에 가면 책상 앞에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큰 많은 하얀 메모지를 꼭 붙여놔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다가 성경 있다가 수없이 있다가 탁탁탁 떠오르거나 뭐 감동의 말을 다 기록해놔요. 동그라미도 치고 또 기록해서 조금 더 성경 있다가도 눈이 머물러요. 시간이 끊어져요. 묵상하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걸 기록해요. 이걸 또 분석도 해봐요. 또 생각나면 책도 찾아봐요. 여기서 메모를 막 동그라미 쳐놔요. 막 이렇게 막 여러 번. 동그라미 켜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뭐냐면 유사시 언젠가는 다 설교 내용으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떠올라요. 그만 동그라미 쳐가지고 본문을 잡고 주보를 쓰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또 이 믿음이 강하게 생기지 않고 쉽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의 근거, 장작불이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몸이 아무리 예민하고 잘 만들어졌어도 먹는 음식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이 몸이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마음대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장작불과 같아서 음식과 같아서 내 영적인 삶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능력으로 발산을 해야 하는데 말씀이 적응이 안 되고 잊어버리고 자꾸자꾸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요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은 힘드는데 뭔가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줄 근거가 없어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된다고 소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기록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요 일단 내 속에 보관이 되어야만이 유사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일단 내 마음에 성경 말씀도 일단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지적인 요소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럴 때 그것이 능력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그 심리학적에서 보면은 기억력을 볼 때 사람이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지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계속 노력하고 막 쓰고 막 끄적끄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일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먹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3일 72시간 정도 지나갔는데도 또 생각나면 그 기억이 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까지 기억하면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 성경 말씀도 어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감동했을 때도 그 말씀이 내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막 그걸 이용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잖아요. 3일 정도까지 그 생각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 분명히 기억된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성령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필요할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경을 다 들었다고 다 읽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감동받았던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떤 위치가 되면 그때 말씀이 또 떠올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세요. 어떤 일 해결되게 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유지하고 보관하고 잊지 않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하고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예. 말씀은 역사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그 인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인내 환경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일단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때그때.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감동 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말씀을 적용할 때가 아직 안 되면 그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가며 인내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내하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인내예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끝까지 참으시는 성령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그 특성이에요. 특성. 그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아야 인내해야만이 결실을 맺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결실이죠. 이걸 바라고 길이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 5번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농사하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 그게. 씨를 뿌렸다고 금방 나냐고요. 배도 고프겠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역사하셔도 금방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에게 최고로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도 오래 참고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 내게 능력으로 임하기까지 사탄이 수없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마음에 자꾸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믿고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1장 11절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골로새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잠언이 1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했는데 금방 돈을 억수로 벌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의 보람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성, 귀중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내가 고백하고 확신하게 하려고 인내가 필요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109편 19절에 보면 뭐라겠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려 몸이 쇠사슬에 묶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꿈이지만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 10명의 자녀들이 엎드리고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뭐 등등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신약을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그를 연단하신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어린 나이에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공직기에 대당하려면 30살이 돼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살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도 금방 임하냐고요. 금방 능력이 임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이 그를 연단하셨다, 훈련하셨다고 성경은 말했고, 이 요셉은 이걸 잘하고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여러 가지만 어려움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별치사들도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인내했어요. 아멘.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래 그냥 감옥에서 그냥 국무총리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역사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때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져서 능력이 바라게 된 건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정말 성공했고 가족도 구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번성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다가 들리는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성현들이나 유명한 책에 있는 단편 지식도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확신 넘치는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며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생활 속의 능력으로 체험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결실하냐고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수를 잘 했다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능력의 삶을 체험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되고 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